바나바 이제 올해 첫 번째 언약가족 디딤돌 한다 하대. 카톡 공지 떴다 아이가 봤나? 봤어? 참, 그 언약가족 디딤돌이 말이여. 사실 지인직에 왔어야 했는데, 말이야. 지난번에 비 왔을 때 말이여. 댐에 구멍이 뚫려서 말이여. 저거 물 새니까 뭐라도 좀 틀어 막아봐. 사람들이 말만 하고 아무도 안 막으니까. 저거 좀 막아. 그렇게 막아를 말하던데. 그래서 뭐, 막아를 추천하면 어때요? 뭐 마가랬나니? 이 집 마가를 언약가족 추천한단 말이가. 아 참나, 나는 마가는 아닌 것 같다. 네 사촌이라고 너무 편드는 거 아이가? 뭔 소리여. 바울 자네야말로 말이여. 지난번에 MT 때 마가가 닭다리 2개 집어먹은 거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 아니여? 아 닭다리 때문에 이란 건 아니지. 전 애기봉 올라갈 때도 지 힘들다고 다 놓고 도망가 삐고 뭔 일 있을 때마다 뒤에 숨어갖고 눈치만 보는 얼라다 아이가 금마. 근데 뭔 언약가족으로 세운단 말인데. 마가가 언약가족 된다 하면 그건 가정교회 막가자는 거라. 이 말이여. 애기본 그때 말이여. 마가가 20살 간 넘은 빚덩이였잖여. 근데 이제 많이 컸고 지난 일도 반성하고 한 번 실수했다고 평생 짐져버리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여. 바울 자네도 옛날에 개차반 같을 적에 내가 사도들 앞에 손잡고 끌고 갔던 거 벌써 잊었는가? 아, 내하고 금마하고는 다르지. 여튼간에 마가는 지금 아니다. 언약가족이면 성경 통독도 좀 하고 힘든 일 있어도 듬직하게 버텨야지. 차라리 가 누고 가 있다 애가. 그래, 그 신라가 훨씬 낫다. 어구, 벌써 신라로 매물 붙였구먼. 못담시 마가가 그렇게 신라 말이오. 마가 걔는 잘한다 해야 더 잘 오는 성격이오. 근데 맨날 구박만 하니까 애가 시래기처럼 바싹 말라서 축 주눅 들어있는 거 아니오. 고마해라. 여튼 난 마가는 아닌 것 같다. 이래도 니 마가 추천한다 하면 내 많이 섭섭하다. 바나바 니 진짜 감 다 댕기다. 뭐요? 세상 뭐 인심한 소리를 하는겨. 내 감이 어때서 말이오. 이게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실제 갈등 이야기를 조금 우리의 맥락에 맞게 조금 각색해 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의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여서 조금은 색다르게 각색하고자 조금은 재미나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근데 사실 갈등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그런 상흔을 남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이 바나바는 사실 동역자 이전에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은인 같은 그 바나바와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추정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유대교의 이단자들로 그들을 정죄해서 그들을 찾아서 가두고 그들이 더 이상 이단을 이 유대 사회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열정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때문에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그가 예수님을 뒤따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할지라도 그런 바울의 과거를 아는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교회 한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굉장히 주저하고 여전히 경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 사람 믿어도 됩니다. 정말 회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를 대변해주고 변론해주고 그를 교회와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그를 교회 리더로 추천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바나바는 어쩌면 평생 은인이었을 텐데 지금 그 은인 바나바와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단순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은 아예 결별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렇게 싸운 것도 굉장히 뉴스거리인데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하고도 싸웁니다. 바울 선생님 도대체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근데 여기에 책망하였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당시에 자주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대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특히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마귀나 악한 자들을 대적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우리 두 가지 구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형제님들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명령어, 이 동사,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대적했다. 내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요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였습니다. 바나바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였지만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런 리더와도 바울은 마치 마귀나 악한 자를 상대하듯이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한 깊은 의도가 있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리더 바나바와 바울과 매우 심한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의 주인공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갈등과 싸움 그리고 다툼들을 겪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 내 여러 싸움과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번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던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게 필요할 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편이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갈등, 그로 인한 다툼, 여러 모양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갈등을 겪었다고요. 여러 모양으로 싸우고 다퉜다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움과 다툼, 이 갈등과 관계적인 어려움은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 여름에 이 전가족 여름 수련회에서 골로새 3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답고 장엄한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역김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역김을 위해서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우리 그때 그 가르침을 좀 한번 떠올려 보면 상기하면서 화면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답고 장엄한 그림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답고 장엄한 그림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역김으로 완성된다. 그 역김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끊임없는 마찰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의 완성을 향한 진전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그 역김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리고 끊임없는 이 마찰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고 심지어요, 필수적이기까지 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겪는 여러 마찰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작품의 완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음,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가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교회나 청년부 공동체가 완벽한 천상의 공동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아직 그 나라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하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러 현실과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겪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깨어져 있어요. 목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로 엮어져 갈 때 그렇기 때문에 때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가정교회 내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어제 이제 헌신가족 디딤돌, 6개 헌신가족 디딤돌 1박 헌신의 밤이 맞춰졌습니다. 1박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선배 목자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감사함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너무나 다른 두 존재를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말 다채로운 다양한 빛깔로 빚으셨어요. 그런 다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요, 공감이 훨씬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해야 할 과업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해야 되는 과업보다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효율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의미가 그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차이점만으로도 충분히 다른데 우리 모두는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또한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편하고 익숙한 문화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그러한 문화와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피곤하고 너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밥을 잘 차려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가능한 최소한 에너지를 들여서
그냥 끼니를 때우는 정도면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필요에 민감하기 때문에 늘 다른 이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앞장서서 정리하고 상 치우고 늘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목적한 것에 몰입하는 타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나 섬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거지할 때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화에 몰입하는 사람도 있죠. MT를 가면요, 구체적으로 타임 테이블을 짜서 세부 계획까지, 그 시간대에 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를 충분히 계획하고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략의 계획만 세우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서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소는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만으로도 그 마찰이 적지 않은데, 우리 모두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날들의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다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상대방의 그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이고,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연약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거나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한 몸 된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루는 것,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그 권면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하나의 교회가 되려면 서로로 인해 일어나는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한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많은 관계들이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마찰이 항상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실제하는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너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고 경험한 그 사랑을 더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라고 이어서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단어를 매우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상대방의 어떠함으로 인해 생기는 나의 불편함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으로 빚어진 상대방을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으로 빚어졌기에 나에게는 조금 불편감이 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의 파편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받아주고 그리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의 다름의 용납이 우리 안에서 문화로 자리 잡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다채로움이 발현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드러나지 못했는데 다양함들이 꼽히는 가정교회의 토양이 되어져요. 이 용납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가정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용납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용서예요. 이 용서는 어떤 의미냐면 빚을 탕감해 줄 때 사용하는 그런 어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탕감해 주셨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없이 해주셨어요. 마치 빚이 탕감되듯이 이 용서는 이런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와 잘못을 탕감해 주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용서는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용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 13절에서 이렇게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들 한번 보시면 불만족스러운 거 투성이시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을 더하면서 교회로 우리 함께 빚어져 가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옆 사람과 잠시 우리 3분 나눔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맨 뒷장을 보시면 갈등 해결 능력 점검표가 있어요. 거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1점에서 5점까지가 있는데요. 나는 거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1점, 나는 항상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5점.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표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죠.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배운 제1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옆 사람과 우리 3분만 같이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이 저는 이건데요. 이걸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애써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의 경험들 또 자기의 어떤 뭐 다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좀 진솔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3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